만사 형통,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가사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좋은 말이죠. 만사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은 형의 뜻대로 해야 된다. 저는 큰아들입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사 형통의 반대말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만사 불행. 그것도 비슷하네요.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국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불행한 일이 거듭하여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 해서 설땡가땡. 정답은요? 설상가상일 것 같지만 초등학생은요, 네,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설사가 또. 오늘 본문은요, 설사가 또 일어난 게 아니라 설상가상의 고난을 만난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참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죠. 형들에게 붙잡혀 자신의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이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머나먼 애굽, 이집트 땅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하죠. 그래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죠.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입사를 했는데 얼마 후에 그 집을 전체를 총괄하는 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에게 또 불행이 닥쳐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살아갔는데 그 진실함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대답한 것처럼 만사 불행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죠. 드라마나 영화도 이런 식으로 쓰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요즘 뭐라고 하고 욕하죠? 너무 고구마다, 고구마 전개다. 고구마 먹거나 보면 목에 딱 걸리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뜻과 반대되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도 꼭 그렇게 고구마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질병도 끊이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고 관계의 갈등은 왜 이렇게 자주 생기는지 내 인생은 정말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도 성도들의 이런저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또 셀 보고서를 보면서 필요한 가정의 신방도 하고 또 날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참 속상한 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한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감사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참 기뻤는데 그 기쁨이 잠시입니다. 한 문제 해결되고 나자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파도 같아요. 성도들의 가정에 슬픈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지금 벌써 여러 가정이에요. 기존의 가정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 고통받는 가정도 여전히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아 답답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제 마음이 고구마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는 새벽마다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화평교회에 뿌리를 내린 모든 성도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여전히 부족함도 많고 세워져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는 반드시 복 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역제 생활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뭐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옮겨 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은 착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아,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큰 오해입니다. 이런 것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이 아이들까지 너무나 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저의 기도예요. 저는 착한 사람 좋아합니다. 저는 나쁜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 싫어합니다. 저는 자기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될 때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인간이 혐오증에 걸릴 정도로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는 그런 사람 다 품어야 돼요. 다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 됐는데. 그래도 사랑하지만 사랑합니다. 착한 성도들이니까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시고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입에서는 축복의 기도만 나옵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무 속이 상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셨잖아요. 범사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불통합니까? 형통하기보다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가정에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가 났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시냇가가 아닌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다 나를 속이고 원래는 악인들인데 악인의 길에 서 있는데 그래서입니까? 하다 결론은 하나님 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덕이 없어서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결론까지 이르게 되면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도 안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이래서 내가 목사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이 평생 성도들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살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 목사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원망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들어보면은요 세상에는요 진짜 나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거는요 그 인간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만 느낍니까? 세상에 진짜 못된 인간들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잘 돼요 잘 안 돼요? 나쁜 인간들이 벌 받고 착한 사람들이 복 받는 거는 드라마에서만 그런가 봐요. 현실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될 때 너무너무 기도하다가 제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질 때도 있어요. 저를 너무 그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시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불의함 때문에 고통받아본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꼈나 봐요. 기도하다가 예레미야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고상하게 썼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면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착한 자들은 저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데 악한 자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합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가슴이 한이 맺혀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데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위로받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위대한 선지자도 이랬는데 나도 좀 더 해도 되겠다 이런 담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에 답을 얻었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할까? 왜 우리들은 악한 자가 더 형통하다고 생각을 할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니까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잘못되었구나.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까? 형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형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술술 풀리고 잘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악인이 왜 형통하냐고 나에게 묻는데 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그거는 사실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가 없는 악인들이 오늘 이 땅에 낙을 누리는 게 형통이라 생각하니? 미래에 소망이 없는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정해져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생 결국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어버릴 인생인데, 너는 그 죄인들의,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느냐? 그것은 형통이 아니다. 장래에 소망이 없이 반드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가짜 형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인의 형통은 가짜 형통입니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내 뜻대로 풀리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요셉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요셉의 그 고난의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았지만 요셉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절대로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요, 차라리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뛰놀 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어요. 맞습니까? 차라리 성경이 요셉이 그 고난을 다 지나간 후에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야,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참 이상하게도 그의 인생이 가장 춥고 어두웠을 때, 그의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을 주목해 바라보며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39장, 창세기 39장 2절인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형통한 거예요, 불통한 거예요? 불행하고 불통한 거예요. 뭐가 형통합니까? 어디를 봐도 요셉이 형통함이 없는데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이요, 뭐 몇 년 수고하면 내가 가정총무가 될 거라는 꿈이나 희망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몇 년 일하면 내가 자유의 몸이 돼서 아버지께 돌아갈 거라는 기약이라도 있습니까? 아무 형통함이 없는 인생을 향해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마찬가지로요, 또 한 번 이 말씀이 반복되는 때는요, 한번 20절에서 23절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의 인생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면 감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심지어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간 감옥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하다가 거짓 그 잘못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이에요. 이게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를 봐서 형통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면 적어도 이런 억울한 일은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더 낙심하고 실족할 만한 이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을 하니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그래도 이해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시선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 할 때가 많죠. 요셉의 형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나의 해석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런 해석을 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으니 결국 형통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국무총리가 된 것이 형통일까? 왜 이런 해석이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인생 성공 스토리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비록 나에게 요셉과 같은 고난이 많이 있지만, 아픔이 많이 있지만, 저 성경을 봐봐, 요셉이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겼더니 봐봐, 인생이 역전되잖아. 결국 그의 인생이 잘 풀리잖아. 감옥에서 끝나지 않고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잖아. 나도 지금 어렵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지금은 고구마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 나도 요셉과 같은 사이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야. 고구마 목 막혔을 때 사이다 마시면 시원하게 풀리죠.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사이다처럼 풀렸으니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형통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한번 인사하시죠. 착각입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로는 성경이 요셉이를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으로 모든 사람의 고난의 끝이 요셉과 같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내 마음에 콕 맞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델 삼아 나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렇게 안 되기가 쉽습니다. 아니, 저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국무총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요셉만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고난받다가 국무총리는커녕 순교당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고난 받다가 인생 역전이 아니라 고난 끝에 죽음으로 끝난 인생도 있어요. 스데반도 있어요. 내 인생의 결말이 지금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나의 결론이 요셉과 같을지, 세례 요한과 같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델과 같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이게 기복주의 아닙니까? 잘 될 겁니다. 무조건 잘 될 거래요. 당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까? 안 세워주시면요, 그 약속이 부도나면요, 그 사람 실족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고 그것이 형통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요셉의 결말이 우리가 볼 때는 사이다여도 요셉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 나 국무총리 됐으니 지난 아픔 눈물은 다 잊어버렸어, 나 괜찮아. 요셉이 그랬을까요? 내가 요셉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노예 생활로, 빛도 들어오지 않은 어두운 감옥에서 처절한 눈물 골짜기 절망 속에서 지냈던 그 아픔은, 그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는데요? 저도 성장기에 굉장히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40이 넘은 지금도 그 아픔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문득 자다가도
그게 생각나서 벌떡 일어날 때도 있어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아픔과 상처로 남은 흔적들이 있다고요. 저는 요셉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도요. 요셉이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됐으니 10대 때, 20대 때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일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 국무총리가 된 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행의 연속 끝에 얻은 그 형통으로 불행이 지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오해된 해석을 하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결국은 내가 바라는 이상향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한계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 아닌가?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말할 때마다 따라 붙어오는 설명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이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고 정답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입니다. 이게 정답은 맞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정답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도 과연 정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요셉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형통한 사람이야. 그런데 정작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렇게 고백하실래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실래요? 내가 심지어 잘못해서 들어간 감옥도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정말 세상 하소연할 때도 없이 가슴 복창이 터질 고통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옥도 천국이네요. 고백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한 분도.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은 정답이기는 한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정답은 맞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신앙적인 관용어로, 신앙적인 미사역으로 집사님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권사님 어려워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정작 그 아픔 자기가 당하면 그 고백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먼저 나와요.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요셉에게 형통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모세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평가된 것이지, 요셉이 감옥에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못한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감옥에서 나갈 만한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자기의 그 꿈 해석으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또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때도 그가 형통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을까요? 저는요, 요셉도 무너지는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요셉도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은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해석은 일종의 신앙으로 포장된 자기 암시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해석을 갖죠? 여전히 형통을, 지금 이거는 형통이 아니야, 감옥은 형통이 아니지, 노예생활은 형통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노예생활을 벗어나게 될 거라는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감옥생활 벗어나게 될 거라는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어라는 신앙적 관용어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뜬구름 잡는 희망만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결말이 나온다면 형통하지 못한다 말하는 그 함께 하심은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신앙이 지식에 머물면 형통이 아닙니다. 따라하시죠. 신앙이 삶이 되지 않으면 형통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요셉을 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한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세 번째 해석은요, 작은 희망이라도 보이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이 보이면 형통 아닐까? 무엇이 형통인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힌트가 보이는데요, 요셉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까지가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뭔가 희망의 전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형통한 사람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요,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할렐루야. 노예로 들어갔던 요셉이 점점 주인의 신뢰를 얻더니 초고속으로 승진하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아 관할하는 청직이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니 야, 봐봐,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잖아. 네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환경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희망의 전조가 보인다. 야,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조금만 참으면 이것도 벗어나겠다.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감옥에서도 똑같이 요셉이 범사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왜? 요셉이 거기서도 신임을 얻어 죄수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올라갔으니 여전히 그의 몸은 감옥 속에 있지만, 여전히 형통하지 못해 보이지만, 야, 그래도 앞으로 형통하게 될 전조 증상이 보인다. 작은 희망이 보인다. 꿈을 꾸자, 기대해보자, 형통하게 될 거다. 우리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이고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눈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더듬어 찾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그것을 희망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요, 그 상황 속에 허락하신, 내가 여전히 이 상황 속에 있는 이것 자체를 형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결국 일어나는 희망적인 전조 증상들을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형통의 증거로 삼는다면 그것 또한 형통이 아닙니다. 왜요? 희망의 전조가 보였다고 해서 감옥에서 나갑니까? 요셉이 죄수들을 맡은 일로 해서 감옥에서 나갔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간 건 별개의 사건이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희망의 전조가 보였다고 해서 그 전조가 형통으로 이어졌습니까? 아니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더 심각한 불통으로 이어졌죠. 엘리야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맛보았고 저 멀리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희망의 전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엘리야가 바라는 형통으로 이어졌습니까? 엘리야가 바라는 형통은 뭐였죠?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희망의 전조를 본 엘리야의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이세벨이 서슬이 벌에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절망으로 이것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작은 희망이 보인다 해서 그것을 형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도 뭐예요? 그래, 지금은 네가 형통하지 않아. 지금은 네가 감옥이야. 지금은 네가 고난의 현장에 있어. 그러나 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라. 이렇게 전조 증상을 보여주시지 않니? 너는 앞으로 형통하게 될 거야. 뭐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결국 올라가야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해석 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심각한 맹점이 무엇이냐? 형통을 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만 형통이에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야만 형통이에요. 관계의 어려움이 회복돼야만 형통이에요. 질병이 고침받아야만 형통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형통하지 않아요. 형통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형통할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따라하시죠. 형통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부딪혀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성경이 요셉을 바라보며 어느 면으로 봐도 형통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따라 하실까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무슨 일을 겪어서 어떤 결과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요셉의 고난이 막 시작되는 그 순간에 요셉이 고난의 관문으로 막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원래부터 형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본래부터 형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나를 형통하게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어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부르실 때에는 부르심부터 형통한 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나 여전히 변함없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요셉의 삶을 드라이브하신 증거와 흔적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통의 연속 같아 보일지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요셉의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의 관문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노예로 끌려오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형통한 자였지만 요셉 자신도 자기가 형통한 사람인지 몰랐고 다른 사람도 그가 형통한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집어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오는 그 순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그의 인생이 여태까지 티 없이 맑게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채색 옷 입고 뛰놀았을 때에는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성경이 비로소 그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에 그가 비로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비로소 형통한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애굽에 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중에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한 계획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었어요. 그 선하신 뜻대로 가는 길은 절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눈물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형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쓰심에 합당하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만나고 있는 슬픈 일들과 상관없이 나는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시죠. 옆 사람을 향해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이요, 그를 가정총무로 세우기 전에 그가 형통한 사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는 불과 17세의 소년일 뿐입니다. 그는 불과 이방인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보통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보디발은 뭐 신앙이 없었겠지만 그런 기운을 느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쉽게 볼 사람이 아니구나, 형통한 사람이구나. 누가 노예를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지극히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안겨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형통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감옥으로 보내신 분이 그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통이 사실은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불통의 연속이고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기에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간 것, 그가 감옥에 갇힌 것, 모든 것이 요셉의 선택이 아니었죠. 요셉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들이 이 꿈대로,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자리가 회복이 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 요셉에게 무슨 국무총리의 꿈이 있으며 무슨 다른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요셉이 바라는 형통은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그리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요셉이 바라는 형통인데 그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내가 바라는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저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대로 된 게 딱 하나 있다면 우리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잘해야 먹고 삽니다. 생존할 수 있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 제 인생에 일어난 일들은요,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바라는 꿈과 소망이 무참하게 부서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만나도 지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만 인생의 목적을 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말해주는 진리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강압이 아닙니다.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찬송이 절로 나올 정도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 나오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찬송이 절로 나올 만큼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인생의 목적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참된 형통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형통한 사람은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술술 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난 성도님들, 그것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연단하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도구로 만들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 일어난 형통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런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세요. 요셉이 지금 구하는 형통은요, 하나님, 나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빨리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요셉이 바라는 형통인데요, 하나님은 그 형통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원하지 않는 고난으로 더 그를 강하게 몰아붙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요셉아,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말씀하세요. 왜요? 엉뚱하게 하나님 이루신 일은 요셉의 간절한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요셉이 머물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위대한 비전이요, 창세기 12장 3절 기억하시나요?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향한, 요셉을 향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무엇이 형통한 삶입니까? 내가 원하는 꿈, 나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데,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의 인생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통의 연속인데 진짜 형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처신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자기 몸이 감옥에 묶여있는 주제에, 자기 몸이 노예에 묶여있는 주제에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이 고난에서 꺼내주시나 그것을 바라지 마시고, 그것을 구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신음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한 것 더 잘하시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볼 형통은 언제 나를 이 고통에서 꺼내주시렵니까가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 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지금 내가 거하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연장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연장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울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살리십니다. 형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복이 임한 것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요셉 때문에 이집트 전체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형통입니다. 요셉 때문에 기근의 굶주림에 시달리던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요셉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든 죄수든 국무총리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가 바로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걸어가도 고난이 극심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봤지만 희망의 존재를 보고서도 또다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상한 심령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열왕기상 1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못할까 하노라. 아멘. 네가 가야 될 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지금 비록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너의 삶에 고난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너에게는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거기에 다 가기 전에 네가 고난에 지쳐 쓰러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쓰러진 엘리야에게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며 너는 불통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쓰러져 형통이 없다 울부짖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루며 살아가는 악인의 형통, 가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때때로 고난 가운데 연단받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바라보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